오늘은 성령에 대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인쇄물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성령에 대한 거다 하면 성령에 대한 총체적인 것을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아주 근본적인 우리의 신앙 고백적인 거, 그것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꼭 우리가 알아야 되는 기초적인 것만 이렇게 정리해져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고요. 근데 오늘은 1번부터 4번까지 내용 중에서 반 2번까지 하고요. 다음에 보니까 1월 그게 9일인가? 다음 주는 이제 신년 특별 집회 금식 기도회가 있고요. 그 다음 주 1월 9일 날 그때 나머지 성령에 대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은 삼위일체 신의 삼위로서 성부와 성자에서 나오나 이렇게 됐어요. 성령은 누구에게서 나온다고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찾아보죠. 요한복음 15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 같이 보죠.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성령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여기서 보면 성령님, 이 보혜사가 성령님인데 이 보혜사라는 성령, 진리의 영에 된 보혜사라는 이름은 요한복음에만 나오게 됩니다. 요한복음에만 나오게 돼요. 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누구에게서 나온다고요? 아버지께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진리의 성령님이 나오시게 된다. 또 요한복음 20장 22절을 보겠습니다. (20장 22절) 같이 보다 시작. 이 말씀만 하시고 그를 향해 손을 내시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 예수님이 우리가 숨을 내시면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령님은 제3위의 하나님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님인데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이 나오신다. 인쇄물을 봅니다. 동일한 실제를 가지고 권능과 영광이 있어서 동동하시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이 어떻다고요? 동동하다는 게 하나님 한 분 속에서 서로 이 간섭하심이 없이 중복됨이 없이 성부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들에게 성령님이 오실 때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면서 우리에게 오시고 성자 하나님으로 나오면서 우리들에게 오시게 되는 거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 안에 한 속성으로서 한 개성으로 이렇게 성격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인격체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성령님, 아들 성령님, 영의 성령님, 아버지의 하나님, 이제 아들의 하나님, 영의 하나님, 이분들이 다 동등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근데 그것이 우리들에겐 각자의 인격으로 우리를 만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대, 아버지 하나님대로,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성령님은 성령님대로 우리가 만드시네요. 그래서 이단 중에서는 어떤 이단들이 있느냐 하면 이 성령님을 격화시켜서 꼭 성령님이 아버지 하나님이나 아들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그저 심부름이나 하고 어떤 운동하는 이렇게 어떤 인격체로 보지 아니하고 이렇게 운동하는 이렇게 형상 없는 모습으로 설명하는 그런 이단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성령님이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 그 초대 때는 이 삼위일체론이 이렇게 발달하기 전에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맨 위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 하나님, 아들 하나님 계시고 다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맨 밑에 있다. 성경에 보면 나타나신 게 하나님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나타나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또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하나님은 좀 높은 것 같고 말이에요. 아드님은 좀 밑에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또 성령님이 예수님 말하는 거 내가 간 다음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신다? 성령님을 보내니까 무슨 교체 멤버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인격을 가지고 계시니까 제일 위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그 밑에 같은 동등의 입장으로 계신다. 그래서 지금 그 그리스도 정교, 이 동방교회는 아직도 삼위일체론이 그 정도 수준으로 머물러져 있어요. 근데 이렇게 또 성경을 보다 보니까 아들 하나님 예수님이 바로 날 본 자 하나님하고 나가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하고 동등하다는 말이 나와요. 여기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또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다들 이렇게 보니까 또 성령 하나님도 인격체지 하나님의 무슨 심부름꾼 정도 그런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동등하게 놔야 되겠구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동등 하나님이고 우리들에게 인격자로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셔서 보여주시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그게 꼭 맞는 건 아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얘기를 하면 제가 여기서는 설교하는 목사잖아요. 맞나? 설교하는 목사잖아요. 저희 집사람한테는 제가 누구가 돼요? 남편이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한테는 제가 누구가 돼요? 아버지가 되잖아요. 그렇게 나 하나지만 역할이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목사로서 세 가지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물론 여러분은 목사로서 만나지만은 또 저희 집사람은 남편으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지만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영으로서 인격적으로 만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 체험하면 하나님을 만났다 해도 틀린 게 성령 하나님이니까요.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누구를 만났다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서 또 이 성령님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 이런 말들이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이게 혼합된 것 같으면서도 절대 혼합되지 아니하고 각자의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 한 분이신 요 세 위로서 우리와 만나신 동등하신 하나님이다. 우리는 그렇게 지금까지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느낌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제일 위에 있는 것 같고 조금 이렇게 밑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나요. 성경을 보다 보면.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성경의 다른 부분들이 그러지 못한 데가 많아서 우리는 동등하고 같은 위치에 놓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가 섬기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들이 하는 일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을 보면 이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모든 사람이 세세토록 믿고 사랑하고 복종하고 예배 드린다.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마태복음 28장 19절 찾아봐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됐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아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동등하게 그 세 분의 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세례를 우리에게 베푸는 거다. 또 같은 부분이 나와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게 뭔가 많이 들은 것 같죠? 어디서 나와요? 제가 이럴 때 나오잖아요. 예배 마칠 때. 그때 이게 축도하는 내용이요. 축도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각자 우리에게 하신 예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말씀이 믿어지고 우리가 거듭나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성령의 교통하심, 이렇게 세 분이 우리에게 역할 분담을 하셔서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셨으니까 그 세 분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축도를 하게 된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급하니까 축도 받지 않고 후닥닥 튀어나가는 양반들, 좀 잘 몰라서 후닥닥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 축도하는 시간이요 몇 초밖에 안 걸려요. 그걸 못 참고 왜 튀어나간대? 이거 축도를 꼭 받고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성령의 교통을 축복하는 축도를, 제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 이름으로 하는 거니까 꼭 받고 나가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다 믿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예배를 드린다. 근데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드리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감동을 가지고 드리냐? 성령.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이 세 분이 다 예배를 받으실 분이라는 것도 같이 기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그는 주여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어 또 주인이 되시고 생명의 부여다. 우리가 생명을 부여하셔요. 자,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1장 18절. 같이 보죠.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무엇으로 잉태되어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 말에 사람이 육체의 씨앗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돼. 그는 육신적인 생명만 얘기해. 조금 더 들어가십시다. 3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같이 봅니다. 11절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지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데 성령과 불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영적인 생명 얻는 거듭남이 누구 통해서 되어지는 거나? 성령 통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이 성령이 역사할 때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 믿어지게 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죄 씻음 받는 게 다 믿어지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영적인 생명 얻는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이게.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성령은 그 예수님도 잉태케 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불어넣어서 죽었던 영혼들이 영적 생명 가지고 구원받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신다. 그렇게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분이다. 그 다음에 어느 곳에 계시든지 모든 선한 생각과 순결한 욕구와 사람 안에서 있어서의 거룩한
무엇이 되신다? 고문이 돼서 우리를 잘 이렇게 돌보시고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시면서 뭐 하시면서 교통하시면서 우리들과 영적으로 이렇게 통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다 하나님의 선한 생각이 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욕구가 욕심이 되면 우리가 그게 마귀 유혹에 넘어질 수 있는데 깨끗한 욕심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내 인간의 욕심을 채우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순결한 욕구가 있어요. 우리가 성적인 걸 보더라도 남자와 결혼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생육 번성하는 복을 내려주셨잖아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가정 안에서 그런 거는 순결한 욕구에 의해서 자식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도덕적인 선을 넘었으면 타락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죄를 짓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순교한 욕구도 성령의 감동으로서 그래서 그 사람 안에서 이 거룩한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사는 고문의 역할을 한다. 이거 성경을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한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신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우리가 위협받고 두려운 자리가 돼서 막 가슴이 떨리게 뭘 말을 할까 당황스럽고 못 말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성령 역사하면 가장 지혜롭고 적절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려 구원 얻을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게 된다. 성령 역사하면. 전에도 얘기했지만 말이에요. 제가 별난 체험을 했어요. 제가 이거 나이 어릴 때는 저는 사람들 앞에 서서 얘기하는 걸 늘 두려워하고 긴장해가지고 말을 더듬거리고 잘 못하고 그냥 말을 하다가 이상하게 말을 해서 사람들이 웃고 그냥 창피당하고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서서 얘기하는 걸 누구보다도 두려워서 사람들 앞에 서면 무슨 병이 생겨요? 울렁병이 생겨. 다리가 덜덜 떨려. 제가 이 대학을 다닐 때 미션 스쿨이가 돼가지고 말해요. 체풀이 있었는데 근데 기도 학생을 하니까 날 보러 기도 순서를 맡으래. 평생 처음 한 학생 애들 한 2,000명 모였는데 거기서 그 대중 기도를 처음으로 제가 했어요. 떨렸게 안 떨렸게. 되게 떨렸어요. 그래가지고는 그거를 준비 안 하라고 기도문을 써가지고 얼마나 연습했는지 몰라. 읽고 염수가 그거 연습하라고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제가 잠이 와야지 얼른 일어나서 잠 안 오면 또 보고 일어나고 잠도 못 자가지고 그 이튿날 예배 시간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앞에 쭉 이제 단에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기도 순서가 되니까 내가 나가야 될 것 같아서 나가가지고 떡 섰네. 갑자기 사람들이 다 기도한다고 그러니까 머리를 다 이렇게 숙이더라고요. 그 순간에 내가 까마득하면서 내가 여기 왜 나왔는지를 잊어버렸어. 잊어버려가지고는 가만히 난 멀뚱멀뚱하게 머리 숙인 사람들 다 머리를 내려다보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여기 왜 나왔지? 여기가 기도구나, 기도. 기도를 해야지 생각했더니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던 기도문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와. 너무 열심히 외웠더니 머릿속에 있는데 그게 다 까마득하게 깜깜해지기 시작해. 근데 기도는 해야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를 하긴 했는데 뭐라고 했는지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뭐라고 했는지 하나도 생각이 아주 온몸에 식은땀을 흘리고 하나도 생각 안 나고 그 예배를 끝이고 나가니까요. 그날은 또 예배 드린다니까 그 학생 때 무슨 양복이 있어요. 양복 하나 걷어서 같이 착 그냥 빼입고 넥타이까지 평생 처음 넥타이까지 매가지고 나와가지고 기도가 나가니까 그 예배 마친 다음에 거기 예배 참석한 학생이 그렇디다. 뭐라고 하니 우렁차게 기도를 했대. 그러니까 내용은 얘기 안 하고 은혜로 왔던 얘기 하니까 얼마나 내가 소리를 질렀는지 정신없이 무슨 일이나 소리는 질렀어요 내가. 그래가지고 우렁차게 기도했대. 깜짝 놀랐대. 이래가지고 말이에요. 그런
울렁병이 이렇게 있었는데 저는 이게 사람들 앞에 서면 두려워서 말을 못해요. 근데 하루는 목사 초년생 때 선배 목사님들이 그냥 쫙 몇백 명 있는 데에서 보고를 하게 된 거야. 뭐 우리 교회에서 보고를 하는데 내가 막내등이라고 안 목사 해, 안 목사. 이거 고참 목사들이 자꾸 땜이니까 내가 하게 됐는데 뭘 좀 하려고 썼어요. 보고를 하려고. 보고를 하려고 썼는데 갑자기 보고를 하다니까 앞뒤가 안 맞고 막 내가 헤매고 그러니까 막 목사님들이 웃네. 그렇게 목사님들 우니까 내 눈앞이 하얀 거는 하얗고 까만 건 까맣게 되는 거야. 그게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 이게 보다가 하니까 아이고 이게 웬일이야. 그래가지고 당황스럽고 하긴 해야 되겠고 에라 주여 내려놓고 그저 머릿속에 생각나는 대로 하겠다. 그래가지고 또 내가 딱 했더니 웃고들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다행이다. 그렇게 해서 들어갔어요. 그거 끝나고 점심시간이 있어서 식당으로 우르르 내려가니까 한 목사님이 나를 찾아왔어요. 계단을 내려가는 찾아오더니 목사님 참 목사님 목회 잘하실 것 같대. 이게 웬 소리야? 그랬더니 어쩌면 말을 그렇게 잘하네.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저는 그때 지금 생각하기에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얼마나 속으로 기도했는지 몰라요. 인간적으로 해가지고는 해내지 못했는데 성령이니까 내가 무슨 소리 했는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들이 저 은혜 받았다네. 별일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울렁병 있는 양반들 어디 있으면 두려움이 생기는 양반들 그리고 이런 데 나오면 기도할까 봐 아이고 재직은 하겠는데 저녁 예배 때 나와서 기도하라면 나 그건 못해. 난 그거 못해. 이런 양반들 있잖아요. 이런 양반들 기도 열심히 해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소리만 질렀어도 다 은혜 받았다고 그래. 그런 일이 생기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다 오늘 공부 다 못 마칠라. 빨리 가십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의 영적인 고문이 돼서 다 인도하신다고요. 그 다음에 그에 대하여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충동을 받았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충동을 받았어요. 우리 성경을 또 찾아보십시다. 사도행전 4장 31절. 같이 보자.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아이고 왜 다들 안 읽어요? 다시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전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성서의 기자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무하게 기록하도록 무엇을 받았다? 영감을. 그래서 이 성경은 영감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이 된 거예요. 또 찾아봅시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베드로후서 다 찾아요. 찾는 소리가 안 나네. 1장 21절.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내는 것이 아니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성경을 이라야 제대로 깨달아. 우리가 이 성경을 보고 해석하는 것을 크게 두 가지로 봐요. 첫째는 뭐라고 보느냐 하면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 다른 어떤 이론으로 성경을 해석해서는 안 되고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성경은 성령에 감동된 분들에 의해서 기록됐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제대로 깨우칠 수 없다 이거예요. 또 여러분들은 항상 기도해서 성령의 감동받고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은혜가 여러분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복음의 경륜은 특히 그에게 위임되었다. 이 복음의 경륜,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증가하는 복음의 경륜은 특히 누구에게 위임됐다? 성령님 통해서.
물론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 스스로가 복음이요. 우리를 구원하러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으니까 예수님이 복음 자체가 돼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이 다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이니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의 교통하심으로써 그게 우리에게 들려지게 돼. 성경을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뭐한다? 성령님이 감동주의. 그래서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본다고 해서 꼭 믿어지고 구원에 이르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이 불교에서 가장 위대하게 존경하는 스님, 그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성철 스님이 한 번은 신문 기자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써서 내가 신문을 보고 읽었어요. 자기가 성경을 봤대. 성경을 읽었대. 성경을 보니까 불교는 마귀들에. 그런 말도 할 수 있고 양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예수님 믿었냐면 안 믿었어. 그러니까 이 성경을 지식으로 습득이 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10번 읽었던 어떤 간에 지식만 습득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이 돼야 거기는 복음이 믿어지게 돼. 예수님 나를 구원한 게 믿어지고 날과 십자가에 돌아간 게 믿어지고 예수님 십자가로 우리가 죄 용서 구원만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 역사가,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아서 충만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더라도요, 이 자리는 안계실이라고 생각하고 싶은데 예수를 믿더라도 어떤 게 은혜고 어떤 게 하나님 말씀이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알아요. 근데 자기 삶은 반대로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왜 그런지 알아요? 성령의 역사를 안 해서 바른 길로 가는 충동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 사람에게 본인들은 말 안 하지만 불행이지만 당신 예수 믿어서 죄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믿으면 그 내용은 아니까 그렇다고 해도 자기 신앙 양심에 걸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내가 천국 갈까 했을 때 자신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예수님 십자가 할 때 내 죄 용서 받아낼 때 자신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성령의 역사하면 그 문제가 다 깨끗이 안개 거치는 것처럼 거쳐지고 은혜 주셔서 믿어지고 말이에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 허물이 많아도 우리 예수님은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를 큰 죄 용서에 나 구원받게 된다. 이게 확신으로 우리들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에 있느니라.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는 그 길을 준비하시고 그 설득력으로 동행하신다. 부족한 우리들 준비하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조금 전에 한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제가 은혜를 받고 교회 나와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은 참 좋았어요. 교인들이 다 천사 같고 교회가 천국 같고 내가 이런 데를 어디서 방황했나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복음을 듣는데 이 성령의 감동이 안 생기니까 나를 예수님이 정말 돌아가신 게 믿어지나 했을 때 사람들 앞에는 얘기할 수 없지만 내 마음에 의심이 있는 거예요. 내 죄 용서받아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나? 이런 생각하니까 자신이 없어 내 마음에 그 시기에. 근데 어느 날 성령 역사하니까 그게 깨끗이 구름같이도 거쳐지면서 의심 없이 믿어지는 은혜가 내 속에 생겨지게 되더라 이게. 그래서 그 길을 준비하시고 설득력 있게 동행하시면서 우리 이렇게 만져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만져주시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0절)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해. 성령님이 우리에게 뭐 한다고요? 보여주신다. 그 다음에 또 찾아봐야지.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혜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예수님이 나루에 돌아, 이게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시고 그게 다 믿음 갖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로 죄 용서받아 구원받는 확신들이 생길 수 있도록 역사하시게 된다 이게. 그 다음에 그리고 사람의 이성과 양심 위에 복음의 사신을 주어 우리 이성도 만져주시고 우리 양심도 말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양심을 갖게 되는 걸 선한 양심이라고 표현해요. 그런 양심도 만져주셔서 복음의 사신으로서 우리에게 사자로 오셔가지고 항상 예수 잘 믿게 하고 바르게 예수 믿게 하고 그렇게 해주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러나 그러한 자비로운 은사를 모하는 사람은 그걸 거절한다. 성령님이 우리들에 가서 감동 주셔서 예수님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게 믿어지고 나를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믿어지는데 그걸 회방 놓게 된다. 회방 놓는 것은 마귀 역사거든. 하나님께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게 마귀 역사거든. 그래서 이 길가에 복음의 씨앗이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그 길가의 사람은 그 말씀을 받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걸 받아서 믿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그걸 빼앗아간다. 그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고 있는 걸 거절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게 불행이죠. 불행한 사람은 자꾸 그게 내 마음에 밀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구원하는데 에이 이 날 아니 자기가 그 사람이 죽은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자꾸 이렇게 밀어내. 그 십자가는 내 죄. 가만히 생각하면 내 죄가 그대로 있는 것 같아. 제가 용서받더니 아니 자꾸 내 속에 그 거부하고 밀어내는 게 있다. 그게 믿어지지 않고. 거절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구실이 없게 돼. 그렇게 되면 용서받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성령을 거역하는 책임을 지게 한다. 그 성령을 거역했으니까 책임을 물어요. 그럼 책임 묻는 말씀 우리가 찾아보죠.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 성령님이 오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회방하게 되면 박살나는 거예요. 박살.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28절 29절을 여기 마지막 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8절 29절. (10장) 28절 29절 28절 먼저 봅니다. 시작.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새 두세 증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걸 수도. 거기까지요. 우리가 이건 세상법으로만 생각하면 이해가 쉬워요. 세상법에도 한 사람이 증인 가지는 안 돼. 두 사람이 증인이어야 돼. 그 증인도 식구들인지 친구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연고가 없는 사람이 증인이 돼야 그게 증거가 돼서 그 사람이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증인이 있으면 그 사람은 벌 받아. 벌 받고 그렇게 벌 받는데도 그럼에도 그렇게 되는데 29절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는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엄청 겁주는 말씀을 했어요. 성령님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보내주신 게 다 믿어지게 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게 도록 희생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 죄가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 이런 축복이 어디냐? 그걸 회방하고 못 믿게 하고 우리 구원받지 못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아요. 혼내겠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 마음속에 자꾸 예수님 믿어지는 거 거절하려고 그러면 이건 성령님이 내 마음을 교통하시려고 하는 걸 거절하는구나. 이 거절하는 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승리가 여러분의 것이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잘 믿어야 돼. 그러니까 확실히 믿어야 돼. 옆 사람은 손잡고 잘 믿고 확실히 믿으십다 인사해요. 고마워요. 고마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뭔 얘기 안 하고 멍하고 쳐다보는 양반은 이게 아마 부끄러워서 옆 사람은 낯서니까 못했겠지.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도 움직이셨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바치시고 지금도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맹렬히 움직이고 계신데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 예수님 희생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심령의 문을 두드리고 열고 다 믿어지도록 성령님이 우리와 고통하시려고 맹렬히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을 받아들여서 정말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구원받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회방하고 갈아먹는 어떤 장애도 다 어둠의 권세가 준 줄로 믿고 예수 이름 물리치고 꼭 승리해낼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